감사합니다. 조카가 목사님인데 늦지막히 결혼을 했어요. 늦지막히 결혼을 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다음 달에 출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출산에 나올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다 알려주나 보죠. 딸인데 참 예쁘게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게 애가 나와서 동영상 같이 이렇게 예쁘거나 아니면 좀 더 예쁘게 애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얼굴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기도 하지만 참 요즘은 재밌게들 산다 싶기도 해요. 저희 때는 의사가 성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그 방식이 젊은이들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숨이 막힐 정도에 있었던 일이 계신가요? 지금 남편을 만났을 때 숨이 막혔다든가 글쎄요. 어떤 숨 막힐 정도로 벅찬 그런 때요. 가슴이 막 뛰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럴 때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25년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가슴이 뛰지요. 올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실까? 우리가 살면서 두근거렸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두근거림은 두 가지 두근거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설렘이고 하나는 떨림입니다. 두근거리는 건 똑같은 거지만 신체적인 반응은 똑같은 거지만 설렘이라는 것은 마주하고 싶은 것이 설렘이고요. 그리고 떨림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이제 떨림이지 않을까요? 설렘과 떨림을 구분하는 기준은 준비성에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설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떨리지요. 시험 보는 학생들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설레겠지요. 시험 본다는 게 설레고 그리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설렘이 더 크겠지요. 근데 공부를 잘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설렘보다 떨림이 훨씬 더 강하겠지요. 또 설렘과 떨림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윤리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설레지요. 뭔 일이 당해도 설레고, 근데 내가 두렵고 그리고 껌껌한 쪽에 살아간다면 이게 설렘은 없고 떨림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라는 우리 교회 표를 정하였습니다. 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그런 말씀이지요. 늘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인데 예수 안에 살아가자 그런 말씀이지요. 먼저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설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서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가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야 할 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그가 가야 할 자리였지요. 모세는 가나안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로마라는 장소에 가서 그 삶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공간을 향하여 가시고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늘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로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이야기하지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또 어떻게 좀 뒤돌아보면 살다가 보면 목적이 생기는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숨이 막히도록 설렘으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목적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면서 또 내일을 더해 갑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떨림을 만들게 하고요, 삶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설렘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 길이 되다라는 그런 말 많이 드리지요. 교회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곳이지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경험하게 되고 나쁜 일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누구가 걸어간 길을
뒤 밟아서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간 길을 누가 내 뒤에 걸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지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재밌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재밌어야지요. 벌써 주일이냐? 곤란하지 않겠어요? 감사하고 그래야지요. 주님의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데 십자가도 기쁜 마음으로 지면 되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져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짓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요. 내가 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능력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적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렘은 나에게 기회가 왔다는 신호고, 떨림은 내가 위기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예수의 능력은요, 나를 설레게 합니다. 이 한해 여러분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설레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재밌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이 이 성림재단을 바라보면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주실 믿음의 귀한 은혜의 능력을 고대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은혜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서는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고백했고 수없이 나눴고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항상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를 경험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믿고 하루하루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잊혀집니다. 예수로 감사하는 마음은 새겨집니다. 제가 이전 교회 부임에 가니까 교인이 한 100명 있어요. 신방을 하러 가니까 신방할 사람이 있어야지 두세 명 신방하면 되는데, 근데 거기 제일 선임 권사님이 목사님 오지 마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갈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끄러우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지요. 그래서 뭐라고 살기래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시장에서 그냥 일한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몰래 가봤어요. 한 10km 떨어진 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고 해서 몰래 가봤더니 그 권사님이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이제 길바닥에 이제 다라라 그러나요? 다란 일본 말인가 이렇게 거기 놓고 이제 옥수수 같은 걸 쪄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달아 안아놓고 옥수수를 파는 건데, 이게 찬바람 불고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 파주가 춥기로 유명한 동네인데 거기 그 세면바닥에다 이렇게 이제 달아놓고 이제 그 옥수수를 파는 그런 일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한두 해 지나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인천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국립암센터 일산에서 거기다가 주사를 맞고 다시 몇 시간 주사를 맞고 다시 이제
어머니가 인천에 모셔다 주고 제가 집에 와야 되는 건데 목요일마다 이게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항암을 한꺼번에 못 넣고 이걸 4번 해서 나누어 넣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넣으면 200만 원씩을 내야 됐어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인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60만 원인가를 사례비를 받았는데 이게 자녀들이 200만 원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를 몰라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이걸 3년 했는데 한 달이면 돌아가신다는 양반이 3년을 항암을 해야 되니까 뭐 집안 다 들어먹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진짜 두부 한 모 사 먹기도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목요일 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시장에 잠깐 들렸다 목사님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들렸더니 목사님 여기 잠깐만 계시라고 그랬더니 뛰어가더니 이제 은행을 뛰어가서 이제 돈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옥수수 이렇게 파는 그 검은 봉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담아서 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 어머니 그 한 번 정도 이렇게 병원비를 드리고 싶었는데 늘 부담되실까봐 이제나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검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렇게 줘요. 차를 타고 가는데 궁금하잖아요. 얼마를 넣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봉지를 열어보니까 200만 원을 넣었어요. 2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20년 전에 2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일산에서 인천을 넘어가려면 김포대교를 넘어가야 돼요. 김포대교가 잘 막히기도 하지만 김포대교를 넘어가는데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눈물이 나니까 이게 너무 눈물이 나서 김포대교를 이제 넘어가서 김포대교 너머에 톨게이트에 있는데 거기다 차를 이렇게 옆에다 대놓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60년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많이 안 울었는데 차를 태워놓고 갈 수가 없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왜 운 이유가 뭔고 하니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병이 나서 우리 교인이 뭐 이렇게 병원비 하세요.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세상에 그 옥수수 바닥에서 그거 팔아서 그 돈을 주나 이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예수 믿어서 알게 하셨고 예수 믿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로 살다 보면 세상에 주는 음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다른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방식은 다른 거더라고요. 예수의 은혜가 경험을 채워지게 해요. 예수의 경험을 채워지게 하여 사도 바울도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고? 내가 나의 삶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거, 예 맞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체험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창조의 세계에서 내가 체험하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대성통곡했지만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남겨있는 것은 그 일을 느낄 때마다 설렘이 있고요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한 믿음의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숨도 먹게 하고요 가슴이 터지도록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합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 숨이 터지도록 기뻐하는 믿음의 귀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지역이 됩니다. 말씀은 듣는 거지만 체득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녹아지는 거거든요. 머리에는 가슴 위로 내려와야지요.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잘 내려오지도 않고요. 잘 체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서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지만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이적을 나타내신 것은 주님이 길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생명이시라는 소리였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니 육신이 복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오직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 백성이 되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변하여 복음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요, 예수가 되고요,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 주신 권사님 이야기 하나 더 하면, 이분 생각이 왜 나는가 하니 목요일 날 밤 11시 30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님은 받았지요. 왜냐하면 그 양반 그거 잘못 누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 안 하고 나도 그 양반한테 전화 안 하면 잘못 누른 거지요.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서 교회가 이제 다 채워졌어요. 채워졌는데 권사님 부부가 이제 포도원을 빌려서 포도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이 이제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옆으로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집도 우리 교회 새로 새신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제 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포도원이라는 게 이제 그걸 다 포도를 해서 어디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길거리에서 이제 파는 거예요. 이제 지나다니던 차들이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포도를 사서 가는데, 우리 그 권사님은 사람이 이게 굉장히 그 장사 수완이 좋아요. 잘 팔고요. 그리고 잘해요. 근데 옆에 있는 새신자 집은 영 아니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 집이 우리 권사님을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가다가 이제 차가 많고 우리는 차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계속 이제 우리 권사님을 긁어댄 거예요. 긁어대고 제일 기분 나쁜 게 그 권사님 얘기는 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교회 권사님씩이나 돼서 그런다. 그 말이 이제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 저러다가 한번 뒤집어지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이게 화류계 쪽 출신의 권사님이라 이게 세요. 한번 성질이 나면 뒤집어져요. 내가 몰래 그 양반 누구하고 싸우는 걸 한번 봤는데, 와, 여자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이렇게 욕을 하는데, 난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욕. 아무튼 저러다가 한번 터지지 그런데 결국은 터졌어요. 그 권사님이요, 괴짝 다 집어 던지고요, 포도 집어 던지고 옆에 있는 쪽 사람을 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교회를 오겠어요? 못 오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게 마음에 깊은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 돼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도 시원찮은데 이게 소리 지르고 욕해서 나갔으니 얼마나 목사님한테 미안해요.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아니, 그럼 미안하다면 되잖아요. 미안하다면 되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는 뭔가, 목사님, 내가 권사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아십니까? 근데 기도 안 차가지고, 아니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활교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했으니
나는 화력의 화자도 못 가봤는데 불쌍하자고 따지면 내가 훨씬 부장하지. 그 당신이 더 불쌍하게 했어. 근데 아무튼 이게 미안하니까 목사님 권사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이 났으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좀 가보라는 거예요. 교인들 희한하지요. 왜 자기들이 사단 내고 나보고 가보라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나보고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가봤어요. 집을 가봐서 앉았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은 거는 그 양반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우리 기적 아닙니까 이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이게 아닌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게 누가 신방을 놓고 누가 신방을 받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미안하고 그 권사님 미안해서 내가 교회를 못 갔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그 권사님도 이해 안 하고 나도 다 이해한다고 욕먹은 건 욕먹은 거고 그냥 이렇게 지나고 갑시다. 그래서 뭐 잘 나오고 나중에 더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신방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권사로 사는 게 힘들겠시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힘들겠시다. 그렇지 않나요? 권사로 사는 게 집사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냥 사세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내가 뭐 여러분 보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된 거 그 사요. 뭐 성질 내고 살면 막아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막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세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뭐 나는 성질 없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이게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살면 여러분 손에 힘이 생기고요, 말에 힘이 생겨요. 교회 용어로 이걸 영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뭐 요즘 뭐 귀신빨, 무당빨 그리고 앉아 있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영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내 손에 힘이 되고 그리고 내 입에 힘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요. 깨끗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로 보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라고 하세요. 이 말은 모르니 그러려니 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복음의 믿음의 자녀라 그러려니 하고 사시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표를 정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뭐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내가 줬어도 잘 줬어요. 내가 목회 30년 하면서 이렇게 잘 줘보긴 처음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뭔가 뭐 철학적인 것 같고요. 뭐가 있는 것 같기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이게 멋있는 거지. 맨날 이거 붙여놓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잘 줬대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좋은 표현은 이렇게 좋은 표를 해놓고도 이게 걸어만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잘 사는 것이고 멋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올해 안에 잘 살아봅시다. 뭐 그러려니 하고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질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살아봅시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요,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요, 새로운 것들을 주시고요, 우리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꿈을 가지고 표를 정해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올해 말에는 더 많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이 기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자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